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먼저 한 해 동안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들 기르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축하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날이 되시기도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십시오. 믿는 부모님에게는 내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잘 믿으며 주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오늘 부모를 잘 섬기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주위의 어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보시는 섬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또는 집 주위의 노인들에게 나보다 연배가 높다면 찾아가서 한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만이 부모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가 축복받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나누는 대부분의 말씀은 비슷한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부모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진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사랑할지, 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 참된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이 늘 완전하지 않고 온전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만나시는 하나님이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익숙한 제목을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고대 당시에 아들을 둔다는 건 큰 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딸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근데 아들을 원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힘이 되나 봐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에게 주신 자녀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 당시에는 남자,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집안의 큰 기둥이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점 자라가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아마 아이들은 자라가고 키가 크고 힘이 생기고 남자 같은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언젠가 아들과 함께할 많은 일들을 꿈꾸면서 이 아버지는 그래, 내가 아들과 이래 봐야지, 내가 아들과 저렇게 봐야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떠올렸을까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을 거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된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결심한 듯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 녀석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아들의 그 말은 지금까지 꿈꿔왔고 소망했던 아버지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내 몫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례한데 이 속에 있는 표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더 무례한 표현입니다. 내 몫이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내 몫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어여시 큰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유산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산을 분배할 때 큰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에게 비교해서 2배의 몫을 줍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줬을 거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줬을 겁니다. 이렇게 유대 문화에서는 장자권이 중요하고 큰 아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당시 유산이라고 하는 실제는 뭐냐? 유산을 물려줄 때는 땅입니다. 지금처럼 기업을 물려준다든지 또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산인데, 그 당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평생을 발딛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추억들이 평생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산이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자기의 피와 살인 거죠.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유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언제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죽어야만 합니다. 그때만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산 분쟁이 일어나겠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의 말은 뭐냐? 아버지 죽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지금 죽으라는 말입니다. 나한테 유산 주세요라는 말은 아버지 지금 빨리 죽어야 내가 그거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더라도 그거 나 달라는 겁니다. 정말 예의와 질서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식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버지의 반응은 아마 믿기 힘든 이 상황에 당해보면 분노부터 할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놈을 어떻게 길렀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아버지에게 감히 요청한 그 유산은 꿈도 못 꾸겠지만 아마 모든 카드는 막혀버릴 겁니다. 일단 카드부터 막아놓고 줬던 거 다 뺐을 겁니다. 기름값도 안 주겠죠. 차도 압수, 모든 것들이 스탑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겁줬던 말이 있죠. 호적 파버리겠다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솔로몬은 이 유대 문화적 배경 안에서 그런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질까 경계하는 말을 줬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한테 몹쓸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누나를 파버리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통한 충격도 가시기 전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더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런 예상을 아버지가 이렇게 할 거라고 했던 이 예상을 빗나가는 아버지의 반응이죠. 누가복음 15장 12절 하반부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가만두냐고.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히 둘 수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순순히 내어줍니다. 어쩌면 예상이라도 한 듯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하지만 13절과 20절을 통해 이 아버지의 살과 피와 같은 유사를 강탈한 아들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흥청망청 쓰며 결국 인생의 막장까지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막장까지 간 이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딱 보면서 나는 이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아니면 달라고 막 요청해놓고 잘 쓰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허랑방탕을 쓰다가 돌아와서 다시 뻔뻔스럽게 아버지 다시 주세요. 이 아들 정말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아버지를 내가 감동시키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경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떠나왔던 집, 오랜 세월 비워놓았던 집,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 때 아들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손살같이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무리 뻔뻔하더라도 이 두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 몽둥이일까? 아버지 지금 뭐 하려고 달려오시는 걸까? 달려오자마자 뭐부터 하실까?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갔는데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아버지에게 뭐부터 해야 될까? 여러 번 연습했지만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보낼 때도 그랬지만 맞을 때도 늘 예상 밖입니다. 뛰어와서는 아들을 껴안고 볼을 부비고 수고했다, 괜찮니, 아프지는 않았니, 상하지는 않았니, 아들의 마음을 되려 위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나의 부모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보살폈을 겁니다. 어쩌면 살아오면서 자녀는 부모가 늘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보살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사랑에 대해 고민해 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온전한 메시지, 포커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발견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 안에서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뜻 안에서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요청이든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런 말이군요, 그런 뜻이군요, 그런 마음으로 주셨군요 라는 말로 그 마음을 받아준다면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부모가 왜 그랬니? 뭐 하려고 했니? 그게 맞는 거니? 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서 어땠었니? 라고 물어준다면 이 아이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 아이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 요청을 받아주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하여서 그들이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어렸을 때만 귀하게 보이고 어렸을 때는 요청해도 막 귀하게 보이던 아이들이
어렸을 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화내는 것도 귀엽잖아요. 막 그러다가 일부러 안 들어주고 떼쓰면서 우는 것도 예뻐요. 그래서 일부러 우는 모습 보려고 장난치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요청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자녀가 언젠가 자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 이제 칼리지를 가기 위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 선택을 가지고 부모님께 왔을 때,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로 부모에게 왔을 때, 결혼의 배우자, 상대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배우자를 소개시키는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인생에서 큰 도전을 하기 위해 무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말할 때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잘했다, 깊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겠지, 너는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니라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합니까? 뭐 하려고 했니? 정말 바른 결정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니? 혹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모,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선택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바른 답을 해줘야 되는데, 바른 답보다는 먼저 마음에 있는 내 염려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혹시 자녀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위험한 일에 노출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노파심으로 먼저 그 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 아버지 탕자, 이 탕자의 아버지는 너무 쉽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위험과 실패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달라 그러면 무작정 줄 게 아니고 교훈을 하고 타이르고 그리고 바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냥 줘버립니다. 아니면 이 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선뜻 허락하는 아버지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현실에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냥 들어주시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말할 때 그 선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서포트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처음 창조를 허락하실 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나무에 가면 몸이 떨리고 오한이 나고 갑자기 기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지 않았어요. 그의 선택에 맡겨주셨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택권으로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금지하도록 우리의 DNA에 심어 놓으셔야 합니까? 실수한 건 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재산 내놓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지요. 실패할 거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실패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부모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기르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부모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선택의 순간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요청 앞에서 답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질문 자체가 내가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자라고 몸이 커서 생각이 넓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물어올 때 어떻게 답할지 준비하십시오.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부족함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나겠지요. 분명히 힘든 순간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마침내 근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당한 고난, 슬픔, 어려움, 그리고 스쳐가라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높아심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가 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나의 선택을 허락하시고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침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인생의 지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가 일평생 수고하여 모은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탕자가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그는 어차피 내가 받아야 할 나의 몫을 내가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내버려 뒀으면 형한테 다 갔을 건데 내가 빨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나는 아버지께 이걸 받았다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잘 선택했어. 나는 바른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모든 순간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바로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시간, 바로 그곳에 동구 밖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상상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기도했을 겁니다. 이 비유 속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뭘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사시는 거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사시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시겠습니까? 이대로 이렇게 사시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영과 악한 계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바로 이 14절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었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떻게 여인이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는가?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붙들지 않겠느냐? 혹시 인생을 가진 이 인생을 사는 여인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있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다.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새겼다. 너희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 건가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서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하나님께서 7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들은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바로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이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7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당시에 핍박이 불같이 쏟아지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작은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신앙생활,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아니, 그 당시 그런 어려움 속에 만약에 너무 작아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버린다고 해도 그 당시에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다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주님, 그들을 보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고되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힘드십니까? 혹시 포기한 믿음의 삶이 있으십니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아침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 너무 고단해서 포기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보고 기억하며 네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 큰딸도 LA에 있어서 방주 선교교회를 오기 위해서 결정을 하면서 아이를 밑에 내려두고 올라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갈까? 전화는 걸어서 물어는 볼까? 그냥 차 몰고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밥이나 한 끼 사줄까? 자꾸 전화해보고 싶고 자꾸 확인해보고 싶고 자꾸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부모가 무작정 우연한 때를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연히 애를 만나겠지, 우연히 그런 기회가 오겠지, 내가 내려가면 우연히 무슨 일이 생기겠지. 정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불이 나듯 찾아가고 만나고 내 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자녀의 마음이 준비되어 돌아올 때 바라보는, 그리고 자녀를 맞아줄 수 있는 바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녀가 달려오면 품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으로 달려온 자녀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니? 뭐하고 지냈니? 너 그렇게 지냈어? 그러려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지낸다고 수고했지, 힘들었지, 믿음 생활을 했니?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니? 그랬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아버지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단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기다려주라 합니다. 자녀의 습관이 덜 들고 모습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다고 해도 기다려주어라. 그리고 손을 뻗고 언제든지 오면 대답할 답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믿음의 답을 할 수 있는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 탕자에게 달려온 아버지, 탕자에게 벗은발로 달려온 아버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종들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이 악한 아들을 당장 볼기를 때려라, 가둬버려라, 쫓아내버려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더 놀랍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이를 내보낼 때나 또는 맞이할 때나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끼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으실까요? 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하나님께 달려오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께 달려왔더니 제일 좋은 가락지,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신을 심겨줍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아버지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줬으면 좋겠어. 이 객에서 쥐염 열매, 돼지밥을 먹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그 따뜻한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왔지만 웬걸요, 아버지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다 가져가서 탕진한 유산, 다 탕진했는데 이 아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라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렴, 내가 다시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계시는 분이라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우리를 보니 어느 정도의 탕자인가? 우리는 탕자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보니까 탕자는 양반인 것 같아요. 저를 보니 탕자는 양반이에요. 얼마나 제가 배은망덕한 놈인지, 이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탕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도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 원수래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무엇을 더 줘야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줘야 주님을 확실히 믿겠습니까? 이 사랑을 입은 탕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길러내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변하지만 이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의 심령 속의 역사여서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부모의 가장 축복은 뭘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4, 5살까지 부모에게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뭘 주나요? 우리가 다 준다고 부모가 애들을 돌보잖아요. 먹이잖아요. 그렇죠. 돌보고 먹이죠. 근데 진정한 생명 내가 주고 있나요? 예수 생명, 예수 말씀, 믿음의 유산 물려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믿음의 길을 가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를 알고 계시죠? 소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올라타기도 하고 그네를 삼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타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무는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가지를 내어주겠니? 내어줄게. 너의 몸통을 내어주겠니? 내어줄게. 모두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 나무를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 이 소년은 노인이 되어 왔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쉴 자리가 없어. 나에게 와서 쉬도록 허락해 줄게. 나의 나무 퉁치에 앉아서 쉬어 죽겠니? 노인이 된 소년은 바로 그 나무에 앉아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주님을 만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 자녀들에게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읽으면 되고 노력해서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 그것은 믿음의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부모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아낌없이 나눠줍시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